절기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아주 큰 기쁨이었어요. 이벤트였어요. 인생의 축제였어요. 그때는 무슨 뭐 외국 여행도 자주 못하던 때고 또 관광은 하기는 더 어려운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경에 읽어볼 것 같으면 이 12지파가 3대 절기를 꼭 지켜라 그랬어요.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이 무교절기를 지켰어요. 이스트 넣지 않는 푹신푹신한 그런 빵이 아니라 딱딱한 맛없는 빵을 먹는 절기로 6월절을 지켰어요. 또 장막절을 지켰어요. 추수감사겸 해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굉장했어요. 그때가 바로 이 오순절이라고 그래가지고 성령이 강림하는 신약시대에 그런 절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열매를 저장하는 그런 수장절이라고 그래서 추수가 다 끝나고 저장하는 수장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축제를 행함으로 그때 명령도 되지만 사실은 아주 그때를 기다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요, 그 우리 청년 시절에 또 청소년 시절에 교회 학교에서 또 청년부에서 이렇게 교회 생활할 때는 뭐 문학의 밤이니 이런 거 하면서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청소년들이 무슨 어디서 뭐 세상에 나가서 뭐 파티를 하든지 놀러 가든지 그런 이벤트가 없었어요. 예배당에 다 와가지고 문학의 밤 하면서 이 학교 저 학교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배당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작품 발표하는 거예요. 또 연극도 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도 뭐 주일학교에서 연극하고 얼마나 그런 때는 이벤트고, 여름에요. 여름에 또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그러면 뭐 안 다니던 동네 학생들 또 국민학교 동창들 다 몰려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축제야, 축제. 응?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하면서 그 노래하고 모이던 때가 참 즐거웠거든요. 이렇게 12지파가 이 12족속이 이스라엘이 돼가지고서는 한 번씩 모이는 때 그게 3대 절기였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어디에 건설되어 있는가 하니 아주 높은 고원 지역에 이 도성이 건축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지대 산성에 절기 때마다 올라오면은 저 멀리서 시온산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과 가사가 어디에 있는 거 아니? 혜원이 어디 있느냐 하면, 혜원아, 혜원이 어디 보고 있지? 할아버지 한번 설교 들어봐요. 120편부터 시편 120편부터 134편. 몇 편부터?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목이. 거기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이 절기 때마다 이 찬송들을 부르는 거예요. 12지파에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오니까 절기 때만 되면 처음에는 동네에서 한 가정, 두 가정, 뭐 대가정씩 나오다가 차츰차츰 큰 길로 나오면은 이 지파 저 동네 뭐 다 모여서 동쪽에서 북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다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남부여대 해가지고 그냥 보따리 짊어지고 또 절기 지키기 위해서 제물을 싸들고 이렇게 하나님께 그 성산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그 성산이 보이면 찬송을 어떤 집이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을 쭉 시작하면 더 여기서 또 따라 부르고 같이 제창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발전했던 이 찬송과 가사가 이 시편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에는 곡조는 거기에 남아있지 않아요. 곡조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 뭐 시인표다든지 무슨 뭐 여기서는 또 올려라든지 또 여기서는 되풀이하라든지 등등의 그런 글자가 남아있어. 그런데 그게 확실한지를 몰라요. 확실한지를 몰라. 중간중간에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이렇게 하면서 그 예배하고 찬송하던 찬송의 곡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가사만 지금은 남아있는데
그 가사를 읽어보면 이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어떤 축제를 했는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들 옛날에 가곡들이 있잖아요. 또 시들이 남아있잖아요. 농사 지으면서 부르던 노래, 노동하면서 부르던 노동요. 응? 또 그리고 무슨 노래, 또 향가 같은 것이 있거든. 향가들이요. 응? 옛날 백제 시대 부르던 또 중국에서 망해서 백제가 들어오던 그 나라가 돌아갈 정읍에서 노래가 정읍에 퍼졌죠. 그래서 그 가사가 지금 남아있잖아요. 이렇게 그 노래의 가사는 그 나라의 민족의 흥왕 또는 슬픔 또는 기쁨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찬송가를 잘 읽고 음미해 보면은 그때의 소원들과 그때 사람들의 기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7편을 한 편이라고 그래요. 시편은 한 편이라고 그래요. 1편, 2편, 3편, 4편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것을 나타내는 무식이 언제 나타나느냐면 시편 읽을 때, 남한테 얘기할 때 시편 1장 몇 절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성경 안 읽은 사람이야. 우리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시편은 1편이라고 그래. 다른 성경들 구약은 다 1장, 2장, 3장, 4장 그러지만 시편은 한 편, 두 편. 시편을 편으로 얘기해요. 편. 알겠죠? 그래서 시편 1편, 시편 23편, 시편 19편, 119편, 또 오늘 읽을 127편 이런 편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림교회 출신들은 시편을 읽을 때 1장, 2장 그래서 당신은 어디 교회 출신이야? 이렇게 물으면은 무식하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을 얘기할 때는 꼭 시편이라는 말을 붙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편은 이 가정과 과문을 세우는 그런 귀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 127편을 기초로 해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1절의 교훈을 생각하고 싶은데요. 이 1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한문으로 경성함이 헛되도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쉬운 말로 바꿔가지고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집은 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집은 가족이나 또는 가문, 지파를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야곱의 집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의 민족, 우리들의 가문, 최씨 가문, 정씨 가문, 김씨 가문, 이씨 가문 그러잖아요. 그런 가문들을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한 집안을, 한 가족을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한 가정도 하여튼 이 한 가문도 하나님이 세워야지 사람이 세우죠. 사람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세우는 그런 가정 가문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 쪼개질 수도 있고 어려운 환난을 겪어도 견뎌내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우고 내 피땀을 흘려도 결과는 실패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세우는 집과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류를 창조하시고 우리 가정에 보내셨어요. 이 가문에 보내시고 또 이렇게 해서 가문을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보내신 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그분이 세우는 집은 무너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가문은 깨지질 않아요. 그런데 인간이 세우려던 그런 가문 가정들은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헛것이라 그런 말이에요. 날아간다 그런 말이에요. 허무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는 집과 내가 세우려는 집은 하늘과 땅 차이의 가치가 달라요.
질이 달라져요. 베이스, 이 베이스멘트, 기초가 달라요. 응?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가끔 제가 얘기하지만 폴 틸릭이라고 하는 현대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것을 떠받치는 분이다. 모든 것을 떠받쳐. 응? 그러니까 하나님 손을 빼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져요. 허무해져. 돈을 벌었어도, 큰 집을 샀어도, 굉장한 직장을 생활하고, 또 굉장한 행정부에 들어가서 일하는 공무원이 되어도 의미가 없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과 가정과 가문과 사업과 모든 것이 영원하신 생명의 구주 되시는 만군의 하나님 그분께 세우고, 그분의 교훈한 진리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고 가문을 세워야 돼요. 그랬을 때 무너지지 않는 축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영생의 말씀인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 그러지 않았어요? 지혜로운 건축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주님의 가르침을 마무리로 결론 짓는 말씀이 그래요. 내 말을 아무리 듣고 내 설교를 아무리 들었어도 또 성경을 읽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니? 그것은 실천하지 않을 때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다. 그런데 지혜로운 건축자는 그 말씀을 실천해서 그의 인생을 건설하고 그의 가정과 사업을 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과 진리 위에 인생을 건설하면 무너지지 않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계명과 말씀 위에 인생과 가정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 시온이도 또 혜연이도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우세요. 응? 그리고 우리 인식이 성식이도 공부하는 목적이 뭔가? 응? 제가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도 장로 아들이라 그러면서 의미가 없네요. 공부하는데 이거 왜 공부하는 거야 이거? 왜 공부하는 거야? 믿음이 얼마나 없었으면 그러겠어요. 응? 은식이 성식이는 왜 공부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 그건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우리들 인생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사명을 우리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는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 제가 언제 한번 소개했죠. 김종남 선교사라는 분이 있는데 자기 아들들 딸들이 그럴 때 밥벌이 하려면 고등학교만 다니면 돼. 밥벌이만 하고 살 거야. 그런데 남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려면 대학 가. 실력을 갖춰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귀한 진리를 터득한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환난이 오고 유혹이 오고 또 홍수처럼 또는 태풍처럼 이런 어려운 환난이 우리 인생에는 막 몰려오거든요.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인생이 되고 가문이 되고 가정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밑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이 세운 이 예루살렘 산성처럼 친히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산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신다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주무시지도 않는 전능자입니다. 우리는 금방 피곤해요. 응? 퇴근하면 피곤해서 그냥 쓰러져요. 응? 저도 조금 큰 교회 할 때는 신방 하루에 옛날에는 신방 목회였어요. 그래서 그냥 6가정, 7가정, 어떤데 10가정까지 해야 돼. 그러면 녹초가 되는 거예요. 응? 우린 지금 이제 장성했지만은 큰아들 되는 정집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도 목사가 되라. 아유, 아빠 참 피곤해하는 목사는 되기 싫다. 자기는 광 목사 되겠대. 그런 얘기를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피곤을 바치고 정열을 쏟고 청춘을 바치고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실력을 쏟았는다면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요 지켜주셔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지켜주시고 그 인생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 사업, 직장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예루살렘 도성은요 산성이었어요. 바위 위에 세운 그런 산성이 다윗성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성 이전에는 여부수 산성이었어요. 가나안 족속 중에 여부수라는 족속이 있었는데 이들이 산성을 쌓고 살았는데 옛날로 말하면 지금은 뭐 곡사포도 있고 뭐 비행기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성 위에 가서 뭐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렇게 싸울 수가 없었어요. 산성을 쌓고 올라가면 그냥 뭐 6개월, 1년 양식만 있으면 물만 있으면 살아남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산성에 들어가면은 뭐 완전했죠. 그런데 다윗성을 이 다윗이 어떻게 뺏었는고 하니 한 사람 포로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비밀문이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산성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느냐, 그 비밀을 알아냈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구로 들어가시오. 그래요. 수구. 수구는 물 떠오는 입구예요. 저 우물이에요. 산성에는 우물이 없어. 우물이 바로 성벽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하로요 뚫고 내려가 가지고서는 그 우물에 두레박을 놓고서는 떠다가 그 산성 안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위장으로 덮어놓은 그 수구를 알게 된 거예요. 우물에 들어가는 구멍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군인들을 그걸 잡으셔가지고 들어가서 선문을 다 활짝 열어버리고서는 군대들이 그냥 쳐들어가요. 금방 별로 피도 흘리지 아니하고 점령해버린 이야기가 우리 열왕기서에도 나오고 사무엘서도 나옵니다. 이렇게 아무리 지켜도 한 도둑을 10 경찰이 못 막는다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우리 저 155마일 휴전선 있잖아요. 거기요 북한에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인민군대가 귀순을 하려고 우리 한국에 돌아와서 좀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내려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들어와가지고 휴전선에서 암만 지키다가 다 조른가 봐. 그래가지고요 초소에 들어가지고 초소도 바깥에 아무도 보조도 없었던가 봐. 3번이나 놓고 했다잖아요. 그때야 들어온 줄 알고 난리가 났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지킨다고 해도요, 이거 지키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지금 똑같은 우리 국군들이 지킵니다. 우리 병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형, 삼촌 다 가서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늘도 지키고 바다도 지키고 휴전선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지킨다고는 100% 지키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북한에서 아무리 핵무기를 만들고 굉장한 미사일을 만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쏘지 못해. 암만 해도 자기들 연습만 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이 휴전선도 지켜주시고 영공도 지켜주시고 영예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업도 그래요. 여러분들 가정도 그래요. 창세기 볼 것 같으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선을 행하여 죄가 문에 엎드리는데 너가 선행을 하고 하나님의 선한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면 죄가 문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죄가 문에 엎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문에 엎드리고 문만 틈만 있으면 죄는 들어오는 거예요. 뱀처럼 사단처럼 이런 것은 구멍만 있고 틈만 있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막고 있어야 돼요. 기도로 막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말씀을 읽으며 막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파수하는 심정으로 아들을 지키고 딸들을 지키고 사업을 지키고 그 문제를 주님께 기도하면서 지켜달라고 기도하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 지켜주실 거예요. 이 한 해도 다시 한번 구정을 맞는데 이
부정명절에서 다시 한번 결심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사업과 가정과 모든 건강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주시는 거예요. 2절로 넘어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가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구나. 여기 헛되도다 이렇게 했어요. 내가 바꿔서 헛되구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이거 어떤 얘기예요? 앞에 얘기는 노동하는 일하는 얘기인데 뒤에는 잠자는 얘기예요. 쿨쿨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신대. 평안한 잠을 주신대요. 이게 어떤 얘기일까요? 이 말씀은 열심히 일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희들 일하고 노동하는 거 다 헛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 없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노동, 또 자기의 인본주의적인 노동, 자기의 쾌락과 욕망과 욕심과 자기의 열망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의미가 없는 노동이 된다는 거예요. 장사를 해도 또 직장 생활을 해도 공무원 생활을 해도 또 열심히 장사를 해도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참된 가치를 맛보고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귀한 뜻을 위해서 일하고 노동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야 그것을 건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빵을 달게 먹고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집을 세우려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습니다. 정당한 일이고 바른 일이죠. 야곱도 그 성경 읽어볼 것 같으면 창세기에서 외삼촌 밑에서 그냥 노예처럼 일만 하고 열심히 20년 동안 일을 했어요. 한 10년 동안 일하다가 도저히 이래가지고 우리 집을 언제 세우나? 그래가지고 외삼촌이 그냥 또 일해달라고 그러고 또 일해달라고 그러고 임금을 또 계약을 다시 만들고 또 다시 만들고 또 뒤집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특별한 계획을 합니다. 계약을 맺어요. 하여튼 외삼촌 이제는 이렇게 합시다. 당신의 양은 하얗고 흠없고 좋은 양들만, 내 임금은 아주 얼룩덜룩하고 검은 양들, 그냥 무슨 얼룩배기들 그런 무슨 털을 깎아 팔아도 싸거든. 그러니까 그건 가끔씩 나오는 거잖아요. 자주 나오질 않잖아요. 그런 특별한 양들은. 그런데 계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외삼촌이 생각한 거예요. 이거 병신. 여태까지 10년까지 일하고서 이 양떼에 뿔리고 그 생내를 그렇게 몰라? 그래,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 그래가지고서 계약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희고 멋지고 아주 기름진 양들은 다 외삼촌 거. 그리고 빌빌대고 형편없고 그리고 얼룩덜룩하고 뭐 깎아서 팔아도 별로 돈 되지 않는 거 이런 것들 딱 야곱이 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기도해가지고 얻은 지혜는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은 얼룩얼룩한 양이 나고 어떻게 하면 전백이 양이 나고 어떻게 하면 털이 헷갈리는 것을 낳는 것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알게 됐어. 그래가지고 건강한 양들, 건강한 것들이 아주 사랑을 할 때는 거기다가서 전백이 나무를 깎아가지고 무늬 있는 것을 놓고서 사랑을 하게 해가지고서는 그 생산을 하게 되는데 전백이들, 얼룩양들, 검은 소떼들이 띠를 이뤘단 말이에요. 10년 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사업이 잘 됐겠어요? 이래가지고 띠를 이뤘어요. 거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공부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공부하면 공부가 잘 집중력도 생겨요. 또 여러분들 우리 식사할 때 어떻게 하나요?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험 볼 때 기도하세요. 시험 공부할 때 반드시 기도하고 하세요. 수학 문제 풀 때, 영어 단어 할 때 집중력을 주세요. 그럼 자꾸 딴 생각나잖아요. 게임 생각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한번 외워보세요. 기도하고 문제 풀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집중력이 생긴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늘리고 재산을 늘리고 그리고 땅을 늘리고 집을 큰 것으로 불리고 이렇게 하는 거부가 된 것이 그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굉장한 진리는 뭐냐? 너희들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너희들 너무 먹는 것 때문에만 인생을 바치지 마라. 입는 거 먹고 입는 거 위해서 살다가 너 목숨 버리고 몸 건강 해치면 그게 무슨 쓸데있는 일이야. 그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야. 너희들이 목표 삼고 일해야 되는 표준 아주 타겟은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그리고 그의 의는 그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에다가 우리 인생의 채널을 맞추면 돈 버는 것도 잘 될 거예요. 출세하는 것도 잘 되고 승진하는 것도 잘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노력과 플러스 알파 돼가지고 잘 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자기의 그냥 아이디어, 자기의 머리 조금 좋다는 거, 자기의 노력, 내 이렇게 노력하면 될 줄 아는데 세상은 꼭 그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얹어져야 돼. 그렇게 되면은 승진도 되고 장사도 잘 되고 어쩐지 그냥 부실부실 잘 되는 거예요. 우리 가게들 있잖아요. 제가 맨날 기도해줘요. 한 집은 예수 믿는 집이야. 한 집은 예수 믿지 않아. 그래도요, 잘 안 되는 집도 많은데, 여기는 계속 그냥 차가 막 가득가득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애쓰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주님 축복하셔요. 가정의 목표와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사업하는 목표와 목적이 거기다 둬.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플러스 알파로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쩐지 잘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축복의 약속입니까? 이 귀한 진리를 잃어버리고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안 될 때도 있죠. 뭐 100% 잘 됩니까? 고민될 때도 있고 계획대로 안 될 때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런데 그게요, 지나고 보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고난도 형통도 걸림들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더 귀한 핵심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거든요. 뭐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내 것만 생각하고 그냥 나만 살아가고 그저 나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 원하지 않아요. 동생도 생각하고 형님도 좀 생각하고 또 동선에도 생각하고 언니네도 좀 생각하고 뭐 그러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그랬어요. 어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출애굽시켰어요. 홍해를 갈라주었어요. 또 그들에게 매일 아침에 나가면 만나가 쏟아졌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나가면은 샘물이 터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은총 속에 사는 경험을 했어요. 이런 경험을 했으면은 저 더 잘 되면 내가 그렇게 했다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생각을 하고 더 큰 복의 그릇을 만들어서 믿음을 키워야 돼요. 그릇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눈을 더 멀리 보고 깊게 내다봐야 돼요.
아가서 2장 6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여기 보면 잠잘 때 엄마가 아기들을 오른팔에다 이렇게 누이고 다닥다닥 이렇게 재우잖아요. 또 밥 먹이고 젖 먹이고 이렇게 어깨에다 얹고서는 등을 두드리고 금방 콜콜콜콜 자잖아요. 그리고 트림도 복 하고서는 얼른 편히 자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민되는 일이 있을 때 주님의 품에 안기듯이 주님 앞에 앉아보세요. 5분도 좋아. 주님은 금방 알아들으셔요. 뭐 오래 얘기한다고 알아듣는 분이 아니에요. 잠시 기도하고 잠시 묵상하면서 어려운 일을 대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그런 아들들, 그런 딸들, 그런 손주들 많이 생기면 마치 화살처럼 전쟁 났을 때, 원수와 싸울 때, 누구와 담판을 벌일 때 이 화살들은 정통을 맞추는 그런 적병들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3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볼 것 같으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자녀들이 잘 되면 그 집 잘 된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들, 자녀들이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자식을 주세요. 자식이 상급이야, 상급.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게 하나님 사업이에요. 생명이 많아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0.778%래요. 한 명당 가임 여성 1명당 낳는 것이 아니 자기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세상 보내주셨잖아요. 그럼 한 사람은 2사람 이상 낳아야 본전치기야. 그래서는 결혼해가지고 2 이상은 낳아야 본전치기라고. 그런데 손해보고 가는 인생이면 되겠어요? 2 이상은 낳아야지. 그것이 계산상 그래요. 지금 한국에 지금 2050년이면 인구가 반쪽 난다는 얘기는 여러분도 듣고 또 듣고 귀가 뚫어지도록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조금 더 생물학적인 성장도 되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성장, 전도의 성장, 내가 생물학적인 성장을 못했으면 전도라도 해야 돼. 전도.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인구를 늘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일 쉬운 것이 생물학적인 성장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쉬운 것이 뭐냐면은 전도하는 거예요. 형제, 친척, 자매, 예수 믿지 않는 친구, 이들에게 복음의 선물을 주면 그들의 영혼이 중생하고 예수 믿는 백성이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들 나라는 이 지상의 나라들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그랬죠.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의 나라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인구를 증폭시키는 비결은 뭐예요?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신자들을 많이 생산하고 장성케 하고 교육하고 훈련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요 여기 훈련하는 얘기가 장사라는 말은 병사라는 말이에요. 장병이라는 뜻이에요. 대적과 싸우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 장사와 같아. 자녀들은 여기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건 젊은 자의 자식은 성문에서, 옛날에는 성문에서 재판도 있고 단판도 있고 재산 싸움도 하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거기에 이제 법정에 나가 싸우는데 그냥 떼거지로 아들들 딸들 몰려나가서 증언하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여론이 바뀌는 거지.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그 단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원수들과 싸울 때. 우리들의 원수는 건극적으로 누구입니까? 사단이에요. 마귀예요. 어둠과 싸울 때는 기도의 일꾼들이 많아야 돼요. 기도의 일꾼들. 그래서 이 자식의 교육과 훈련을 아주 날카롭게 멋지게 해내려고 하면은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죠. 교육해야 되겠죠.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밥벌이 하려면 고등학교 나오도 알바로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어요. 뭐 꼭 대학 갑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웃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그러면 대학 나오고 그 이상 더 노력하고 해서 훌륭한 사람들이 되고 실력 있는 날카로운 화살 같은 인격자가 돼야 황금 관역을 쫑쫑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거예요. 응? 옛날에 그 화살놀이도 저도 많이 했는데 수수 때 농사도 옛날엔 지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화살 만들어요. 이 구부러진 것들을 반듯하게 쏘는데 엉뚱한 데로 가는 거야. 엉뚱한 데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화살과 같아. 자식들은 화살과 같아. 황금 관약을 정통으로 맞출 수 있는, 또 원수들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출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아들들이 많고 딸들이 많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요, 훈련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멋진 인간은 성품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저번에 축구 아시안 축구 4강만 했어요. 그런데 선수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지금. 응? 국민들이. 왜 그러냐면 뛰어난 선수들이 있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잖아요. 탁월한. 그 아빠가 이름이 뭔지 알죠? 손정욱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독일 데려가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피나게 훈련했어요. 피나게 훈련해서 어떤 존에 들어가서 차면은 뭐 백발백중이에요, 거의. 80%는 거의 다 들어가. 그런 선수를 만들어놨는데 거기다 덧붙여서 걔에게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축구가 다 아니야. 공이 다 아니야. 사람이 돼야 돼. 사람이 돼야 돼. 그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말 속에는 겸손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탁월한 선수가 됐어요. 그가 기술만 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품을 갈고 닦는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됐어요. 성공하고도 골을 넣고도 또 이긴 팀이 되어서도 진 팀을 가서 위로하고 있어. 그 얼마나 훈련했으면 그런 마음의 여유와 배려하는 그런 성품. 멋지잖아요. 멋지잖아. 축구를 했어도 그렇게 멋진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멋진 자녀들이 태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멋진 아들들, 딸들을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아유, 그냥 먹고나 살아. 뭐, 우리 좀 돈도 있고 뭐 있는데, 아무렇게나 해. 님들 마음대로. 이래서는 안 되지. 하나님께서 그 좋은 환경과 축복과 모든 재정을 해서 멋진 사람을 만들어내죠. 그래야죠.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회초리 맞지 않지. 그렇게 좋은 환경 주고, 그런 좋은 머리 주고, IQ 주었는데 뭐 하고 왔는 거야 너는? 응? 아들들을 어떻게 키워서 딸들을 어떻게 키우는 거야? 이렇게 한다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모쪼록 오늘 127편처럼 여러분들도 복되고 아름다워 멋진 사람들이 되어서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 화살이 그 전통에 가득 찬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가문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요. 민족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큰 사람들이 몇 사람만 있으면요, 멋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 헌금 많이 나오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양심 있고 정직하고 신앙 있고 성품이 좋은 지도자가 생긴다고 하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돌립니다. 오늘 구정 명절을 보내면서 2월 둘째 주일을 맞습니다. 이 새해 벌써 한 달은 지나가 버리고 둘째 달을 우리가 반을 보내고 있사온데,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 땅을 점령하라, 능히 이기리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게 하시고 이 올 한 해 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